뭐를 잡고 나왔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참 그런 일은 보통 이게 드문 일인데 그렇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야곱이란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인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되죠.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영향이 많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름만 잘 지어도 뭐 이렇게 그래서 장명하는 사람이 광고를 써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이름 있잖아요. 이름 누가 지어줬든지 지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름처럼 살고 싶어 하고 이름처럼 되기를 원하면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정말 이 야곱은 속이면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속였어요. 특별히 그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 해서 어머니와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아버지도 속이고 누구도 속입니까?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하고 형님이 진노하고 이러니까 결국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면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뭔가를 하나 얻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서 일을 저지르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평생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다라고. 그는 부모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가죠. 근데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외삼촌은 또 자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계속 속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바꾸면서 20년 가까이 속아요. 결정적으로 속은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결혼시켜 준다고 7년 동안 일하라고 했어.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자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노발대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큰아이 말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속았죠. 그래서 이제 둘째도 가지려면 다시 7년을 더 해라.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또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한이 있겠어요.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속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려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외삼촌하고 살 수 없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외삼촌 재산은 그렇게 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이종 사촌 간에도요. 뭐가 연관되면요? 돈이 연관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이 연관되면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돈이 들어가면 이게 관계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주변에 보시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자식들 간에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이 외삼촌하고 이종 사촌하고 어떻게 이게 같이 살겠습니까? 재산이 늘어나는데 결국 그런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리인데
그의 마음이 뭐하지 못했다? 기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원수지고 떠나왔잖아요. 원수지고 떠나온 고향을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 과정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 불같은 성격의 형이 과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갔을 때에 나를 맞아줄까? 아니면 아직도 막 화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물론 잡으러 오는지 환영하러 오는지는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기쁘고 편안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모았던 재물, 그것을 때를 나누어 가지고 선물로 먼저 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넌다. 이 야복을 이제 건너면 이제 형님과 마주하게 되는 이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다 보내고 이젠 자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러다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뭐 했습니까? 이미 다 보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돼요.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 또 정말 이게 맞을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일, 이것은 야복 나루에서 했던 야곱과 같은 그런 시간, 이 시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야곱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승부를 걸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루를 건너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야복 나루라고 하는,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그래서 이 야복 나루의 뜻은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털어놓는 곳입니다. 오늘 왜 이곳에서 한 사람과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는가? 도대체 그러면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 야곱은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했는가?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씨름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질문을 받죠.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주었다. 단순한 천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천사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사였던지 하나님이었던지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라? 속이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고,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흘러가고 저래도 한 세상 흘러갑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인생을 두고 살 것인가?
먼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야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씨름을 막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야곱이 이긴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길래 야곱이 이기는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씨름을 합니까? 이건요,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지고는 안 된다. 나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할 때, 삶을 결정할 때 그렇게 처절하게 뭔가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일은 죽어도 한다. 뭐 그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그런 목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번쯤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의 일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드리고 있는가? 야곱은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이 싸움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 얼마나 야곱이 처절하게 이 싸움을 하는지.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전 성경은 환도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어느 정도 세게 쳤는가 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탈골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뼈가 탈골되는 고통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뼈가 탈골되거나 뭐 그렇게 심하게 다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이게 진짜 뼈가 부서지거나 또는 어긋났다는 것을 알려면요, 그냥 아파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꼼짝을 못 할 정도로 막 자지러지면 그건 뼈가 부서졌거나 탈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닌 거는요, 그냥 좀 삔 것이고요.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에서 놓지 않는다. 여러분, 뼈가 위골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절실하고 이렇게 좀 간절하고 이렇게 좀 처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환도뼈를 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야곱의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뼈가 위골되기 전에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뭐 해도 뼈가 위골되고 나서 더 이상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놓지 않았을 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이 부분, 그의 그 마음속 본심과 진심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고 싶은 일, 내가 죽어도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야복나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축복합니까?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하나님 위해서 살지. 뭘 위해 죽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좀 다른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삶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그 실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곱으로 살다가 끝이 났을 것인데 그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2016년을 시작했고 우리는 시간 아래서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 이제는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처절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살아왔던 삶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처럼 이제 또 한 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결단의 시간, 승부를 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환점, 축복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을 오늘 돌아보게 하셔서 그가 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임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와 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